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많은 선거용 공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국민들은 당선 이후에 지켜지지 않은 그 공약 때문에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공약을 믿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이번 한국이나 미국 정부 약속한 대로 공약을 꼭 지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바른 신뢰를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포로 상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오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 흩어지게 되었고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질병에 시달리며 또 귀신 들림 또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작은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서운 질병과 그리고 귀신들이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서운 질병과 귀신들까지라도 무릎 꿇게 하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무서운 질병과 귀신들을 내쫓는 일,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백성들을 사단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는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신호탄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치료가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신 들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친 듯이 날뛰는 풍랑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점점 강도를 높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고쳐주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외면해야 하고 무조건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상당하게 중요시 여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질병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다정스럽게 이 여인의 손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확신 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돌아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져주시자 그 여인에게서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17절, 16절 건너뛰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여인이 열병을 이기고 힘있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그녀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혹은 내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면 그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빚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갚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내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죠. 예를 들면 자식이 군대 가는데 아버지가 대신해서 짊어지겠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제가 군에 간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그 대신 군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지금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가 있는데 대신 나오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혹시 나라가 무법천지였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세대는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대신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후에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돌아가서 16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쉽게 말씀드린다면 정신이 이상자 혹은 미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정신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정신 이상과 함께 육체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병 중에 가장 불쌍한 병이 무엇입니까? 정신 이상병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도 찢어나가죠. 이 병은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고통이 아니라 온 전체 가족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정신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눈빛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눈빛 하나만 보아도 아, 저 사람이 지금 온전치 못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우 공격적이죠. 그리고 소리를 마구 질러댑니다. 정신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혹은 자신의 정신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분노한다든지요. 분노가 계속된다든지, 혹은 장기간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해 나간다든지, 혹은 심한 자기 학대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런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한 자기학대라든지 극단적인 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요즘도 이런 정신병은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분열증을患환자 중에는 불치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불치의 병자들 찾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에 가장 심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도로 찾아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탄에게 빠져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감정이 손상되어 기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혹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불쌍한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본인도 스스로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약도 복용해야죠.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의사의 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절대로 나는 정신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현대사회에 가장 강하게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모르는 척 눈 감아버리는 잘못된 성생활, 마약, 노름, 게임, 그리고 폭력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청소년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된 친구와 어울리다가 이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이런 아이들을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야만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이것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죄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을 아름답고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아이들을 이 주범으로부터 보호해내야 할 것이고 구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19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천국복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체적인 질병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이 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 죄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종노릇하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죄악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이것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을 지금 떠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당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마는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이 서기관처럼 적극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잠재적인 어떤 추종론자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당시 지도자급에 속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나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훌륭한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고맙다, 같이 가자.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너가 갈 곳이 못돼, 힘이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길 것이 없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맞지 않는 대답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혹시 이 말씀이 이 서기관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에 수락을 하신 것일까? 아니면 거절을 하신 것일까? 우리는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난 가난해서 집도 없어. 내가 너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 뭐 이런 말이에요? 신세한탄하신 말씀처럼 들리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는 유대 사회라고 하는 보호막 안에서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자란 둥지 안의 새끼와 같다. 둥지 안에 있는 새 새끼와 같다. 그리고 굴 속에서 아무 걱정도 없이 누워서 어미가 갖다 주는 양식을 받아먹는 여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말해주듯이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너같이 보호막이 있는 사람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둥지에 있는 새 새끼가 떠나는 것처럼 여우가 굴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감찰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란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항해를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가버나움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서기관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고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호막을 벗어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의지합니다. 학벌을 갖고 있으면 학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새로운 창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도 포기하는 겁니다. 둥지도 포기하는 것이고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는 도무지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사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22절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서기관과 반대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잠시 중단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아마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운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부하셨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이것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효자로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효자로 만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에게 최소한 야 그래도 아버지 임종은 봐야 되지 않겠냐,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내가 추종하는 예수를 따라가라, 혹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절대로 지금 불효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도리와 예수님의 부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면을 가진 이 제자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경험을 중요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의 끈아풀입니다.
우리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발목 잡혀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중요한 시기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도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알 수 없어요. 아예 주일날 나는 교회 가는 일이야 라고 딱 잡아떼고 다른 것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 같으면 그런 일 잘 안 생기는데, 세상에 한 발 나고 교회 한 발 나기는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친구한테 전화도 오고요. 예. 커피 마시자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골프 치러 가자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세상이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자리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개인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누구를 충동질해서라도 내가 은혜 받는 거 방해합니다. 교회 부흥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너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을 가져라. 아멘.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교회 부흥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 다 물리쳐야 되고,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적인 문제도 가족적인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육신의 질병 문제도 교회 문제 사회 문제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것들이 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을 따라가지 말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과 구원의 시작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 혼동에 빠지지 않는다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